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냥 습관으로 듣고 읽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역사들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와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들이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4절 둘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럼 앞에 두 개의 화, 재앙에 대한 이야기도 있겠죠. 그것은 9장에 나옵니다. 9장 12절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로다. 바로 이 이야기의 연속으로 나오는 거죠. 다섯째 나팔이 불었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이제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 이 표현이 나오는 것입니다. 재앙의 연속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일곱 번째는 마지막 나팔입니다. 마지막 나팔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성도들이 괴롭힘 당하고 죽는 것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신원할 때 하나님의 최종 심판과 구원과 보복과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는 시기가 되는 게 이 일곱 번째라는 거죠. 일곱이란 완전수니까요. 바로 14만 4천 명대 순교자들의 눈물이 닦아주고 죽은 이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음성이 들리는 거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나라가 드디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며 찬양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그 16절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여기 경배한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는 헬라어입니다. 프로스라는 것은 어디를 향하며 어느 쪽으로 바라본다는 뜻이고 여기에 퀴네오는 원래 쿠온이라는 그 동사 손등에 입 맞추다라는 그 동사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며 거기 손등에 입을 맞추다 엎드려서 이런 뜻입니다. 그게 엎드리다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으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 24장로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근데 경배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인가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이 헬라어가 사실은 성경 전체 신약성경에서 60번 나오는데 계시록에만 22번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거죠. 3분의 1이 계시록에 치게 나오니까. 이건 뭘 의미합니까? 누구에게 엎드리는가? 누구를 섬기고 예배하는가? 이게 결국 계시록의 핵심 주제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경배한다라는 거 24장로는 그러면서 이렇게 감사 찬양을 올립니다. 17절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여기에 눈에 띄는 대목이 있죠.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표현이 여기서 하나가 빠진 것 같죠.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하나님이 아니라, 아니면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다라고 그렇게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17절 후반부에서는 전능하신이고 왕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지금 계신 주, 지금 다스리시는 왕, 지금 전능하시니, 바로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24장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해야 된다는 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의 편지를 받은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되는 고백이 바로 지금 계시고 지금 전능하시고 지금 다스리는 왕이시다. 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분명한 그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이는 순교의 핍박과 협박을 넘어서서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주시고 왕이다라고 고백해라. 이게 지금 계시록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왕이시고 전능하신 이시기 때문에 미래에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18절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하나님이 결국 이 모든 이들을, 짐승들을, 로마들을, 이 땅에 있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입니다. 이렇게 24장로가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반대로 주를 경외하는 자, 그들은 결국은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날이 있겠죠. 그게 19절이죠.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러분, 계시록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다스리는 주, 지금 왕이신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다른 걸 믿지 않고 아니면 또 내일 믿겠다, 내년부터 잘 믿겠다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다스리는 하나님께 경배하라, 절하라, 엎드리라.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지금 살아계신 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표현이 그냥 이 계시록에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또 18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이 표현이 히브리서 11장에도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계시록에 나와 있는 표현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어요. 계시록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지금도 계시는 주 하나님, 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를 더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계시다 지금, 그리고 그분을 찾고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고, 그 믿음의 내용은 이미 말한 두 가지라는 거죠. 지금도 계시는 주,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상 주시는 주, 이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이야기의 히브리서 11장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계속 기다리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고백과 그 경외를 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기를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죠.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내가 아는 한 목사님은 미국에서 이미 두 아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한 아이를 입양했다. 어릴 때 입양했고 입양했다는 사실을 아이에게도 말해 주었다라고 한다. 나는 너의 아빠고 이 집에 있는 모든 건 네 거다. 하지만 그 아이는 집에 온 지 3년이 될 때까지 냉장고 문을 마음대로 열지도 못하고 늘 목사님이나 사모님께 물어보고 열었다라고 한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몇 번이나 설명해 줬는데도 아이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아이가 처음으로 웃지 않고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목사님과 사모님은 아이를 안고 기뻐서 울었다라고 말했다.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해서 또 울었다라고 말했다. 왜 아이는 냉장고 문을 열 수 없었을까? 그때까지 아이에게는 그 아저씨가 아빠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난 너의 아빠고 이 집에 있는 모든 게 네 거라는 게 믿어지지 않은 거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는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 그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면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잘나야 기뻐하신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도덕적으로 행위가 뛰어나고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높은 자리에 성공하고 내가 세상에서 정말 높은 자리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래야지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게 전혀 아니에요. 딱 두 가지뿐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 아버지를 경외하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이들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특히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고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고 하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이에게 반드시 상 주시고 그분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 그 고백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얼마나 헌금했고 내가 얼마나 봉사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 올렸는가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사랑하는 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적표 잘 받아야 기뻐하는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용돈 줘야 기뻐하는 누군가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그 고백 하나에 기뻐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느 어머니가 전쟁에 나간 아들의 전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한동안 오열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제발 아들의 얼굴을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5분만이라도 좋으니까 그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옆에서 기도를 듣던 사람이 그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토록 죽은 아들의 얼굴을 보기 원하는데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기 원합니까? 어렸을 때 재롱 피우던 모습을 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우등상을 타왔을 때 아들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고 싶습니까? 아니면 군대에서 첫 휴가를 나왔을 때 그런 늠름한 구릿빛 얼굴을 보고 싶습니까?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어린 시절 언젠가 그 녀석이 뭔가를 잘못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저를 찾던 그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얼굴에는 눈물 자국이 역력했고 잔뜩 겁먹은 표정으로 나를 찾았죠. 그때 그 녀석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제 온기로 그 녀석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싶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죠. 우리의 잘난 모습만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때로는 실족해도 때로 하나님 원망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있다고 나아가면 상 주시는 일하고 탕자처럼 다시 돌아가는 그 자녀의 믿음을 기뻐하시죠.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잘했다.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18절에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여기 되게 중요하죠.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바로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믿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그 고백, 그것으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결코 비극이 없습니다.
비극이란 결말이 없어요. 그게 계시록이 보여주는 약속입니다. 미래입니다. 눈앞의 돈과 이익과 상황에 매몰돼서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고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돈이나 달라고 하는 이들에게는 미래가 없죠. 복음을 복음되게 하십시오. 우리가 빈손으로 나가도 되고 엉망해도 됩니다. 아빠에게 달려가는 믿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살아계신다고, 아버지밖에 없다고 반드시 그렇게 고백하는 나를 받아주실 거라고, 그렇게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 앞에 엎드리는 믿음이면 됩니다. 탕자 같은 믿음이라도 됩니다.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던 수많은 병자들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다 망가졌어요. 사람들은 저주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죠. 예수님께 나갑니다. 저주받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나갑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 나 안 버렸습니다. 나 버림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고쳐주실 거라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딸아 아들아 네가 너의 믿음이 응답됐다.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믿음이 뭡니까? 어떻게 내가 못나도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 아버지밖에 없다고 나아갈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믿는 믿음, 그것 하나로 나아간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어떤 모습이든 간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엎드리며 탕자처럼 무릎 꿇을 때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 믿음 하나면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그 탕자와 같이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탕자를 맞아주시는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안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